3월 27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화살의 경 13번 개수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은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은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은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네, 배난주세요.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불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절에 와서 축원카드 올리고 그냥 절하고 불자 내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 신자로 말이 사실 상당히 어렵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불교 신자들은 대부분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나 편리할 때 그냥 초하루 보름날 가서 불전 내고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복 받는 것 그냥 그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교 신자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해요. 불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법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기도만 하고 단순히 수행만 하고 한다고 해서 불교 신자일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교리 공부만 한다든지 또는 기도만 한다든지 또는 수행만 한다든지 해가서 불교 신자들 수 있거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스님들도 단순히 머리 깎고 절에 살고 가사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스님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둘로 나누거든요. 뭉뚱그려서 부처님이 제자 그래요. 뭉뚱그려 불자거든요. 불교 신자, 불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마치 솥을 받쳐놓은 세 다리와 같아가지고요. 솥의 세 다리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없으면 솥은 넘어가요. 세 다리가 온전해야지만이 이 삼바리가 서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빠리야띠라 그래요. 빠리야띠. 학문적으로 배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다라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서술하고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을 학문적인 요소 우리가 교리라고 그래요. 그걸 배우고 아는 겁니다. 먼저요. 그래서 빠리야띠가 첫 번째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면 또 스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교리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빠리야띠, 어떻게 교학치기가 되어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왜 부처가 되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폈고, 우리는 왜 부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는 이 교리에서 나타나요, 빠리야띠. 교리만 배우고 나면은요, 마치 국소에 아주 맛있는 국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국자를 넣고 아무리 저분들 국자는 국맛을 몰라요. 그냥 교리만 알고 그 상태로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국수를 젓는 국자와 같고 밥을 푸는 밥주걱과 같아요. 밥주걱이 매일매일 밥을 푸지만은 밭주걱은 밥맛을 모르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빠띠라고 합니다. 빨이 야띠가 됐으면, 즉 교학을 배웠으면 두 번째 실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리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실천 수행은 내 마음대로 하거나 또는 엉뚱한 데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동급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여권은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지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누가 모방을 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냈거나 또는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서 만들어냈다면 우리 걸 위조라고 그래, 가짜라고 그래요. 그 진짜로 절대 말하지 않는답니다. 대한민국 돈은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서 한국은행 총재인 도장이 찍힌 것만 우리는 대한민국 화폐 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개인이 만들거나 다른 단체가 만들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은 인정 안 해요. 다 가짜라고 그러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다 가짜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했을 때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 빠띠라고 그래요. 자, 빠리 야띠 교학과 빠띠 다시 말해서 수행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요, 그게 뭐냐면 빠띠 외다가 생기 지혜가요. 배움, 수행, 지혜. 이 지혜는요, 내가 교학으로 배우고 내가 실전 수행해 봤더니 교학으로 교리로 배운 그대로 모든 것은 다 무상고무아야. 그래서 우리가 교학으로 배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해봤더니 내 몸과 마음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해. 영원한 것이 없어. 이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내가 배운 교리와 내가 실제 수행을 해서 얻어진 것을 합쳐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꿰뚫어 보는 지혜, 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움, 수행, 지혜, 이 세 가지가 부처님 법에서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어요.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교학이 없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잘못 배우고 잘못 수행을 하면은 세 번째, 빠띠 외다, 꿰뚫어 보는 통찰지가 생기질 않아요. 세 번째, 꿰뚫어 보는 통찰지가 생기려면은 일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교리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을 했더니 내가 배운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교리 그대로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상하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고, 그래서 두카라는 것을 내가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일지혜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탁 맞아떨어지면은요, 깨달음은 저절로 생겨나요.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안 되니까 백날 해두잖아요. 벌이 방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주인이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열린 대로 나가지 않고 계속 종이를 붙여놓은 창문에 가서 부딪히면은 종이는 죽어요. 이 세상은 요즘 아이들이 리액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전적으로는 반응 또는 반작용, 반발 그래요.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요, 그에 대한 반응 효과를 일으키면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물리학적인 것보다는 있잖아요. 누가 무엇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먹거나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작이나 말투를 강하고 크게 하면은 리액션이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먹으면은 음식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맛있어요. 그러면 그렇거든. 근데 하면서 막 입에서 그냥 코피부가 늘어지면서 막 눈을 지그시 감고 맛있어. 그러고 먹으면은 내가 엄청 잘했구나 그러거든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 맞아.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나하고 같은 공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해도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꾸중을 하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요. 눈을 마주치면은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그걸 혼났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본인이 무시당했다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말 안 듣고 나 무시하는 거니? 지금 내가 너를 혼내고 있는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나더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리액션을 취해줘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반응을 보여줘야지만이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지적을 듣고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안답니다. 좀 틀려요.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혼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고개를 딱 숙이고 네 하고 들을까요? 아니면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쳐다볼까요? 아이들 표정이 어때요? 요즘 아이들은 있잖아요. 눈 내리깔고 그거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일단 고개를 딱 45도로 탁 숙이고 고개가 숙이면 숙일수록 더 잘못을 했다는 걸 느끼는 표현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 뭐 혼내키면 고개 안 숙여요. 고개를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되고 말똥말똥 뜨고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게 나한테 반항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설령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마음속으로 반응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나무토막이나 돌돔이나 쇠조각이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보든 마음속으로 스스로 반응은 다 한답니다. 단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요즘은 있잖아요. 무엇을 먹거나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크면 클수록 상대가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고개를 들고 그래요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해줘요. 옛날처럼 아무 말나 묵묵히 듣고 있으면은 저 스님이 나 무시하는 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덤덤한 것보다는 반응해 주는 게 좋고 기왕에 하는 반응이라면 크면은 더 좋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은 상사나 동료나 또는 부하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귀담아 듣고 눈을 맞추고 리액션을 취해주는 거랍니다. 맞아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안다네요. 그냥 묵묵히 듣고 바로 실천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데요. 세월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반응을 곧바로 적나라하게 해줄수록 사회생활이 윤택해진답니다. 그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매번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떤 때는 그냥 묵묵히 안으로 감춰놓을 때도 있잖아요. 스님들은 불자들이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리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부처님 처음에는요, 부처님 살아계신 처음에는 스님들이 한테 신도들 공양을 하면 스님들이 다 리액션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시끄럽고 이거 마치 그 품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정했답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공양을 받아도 아무 표현 없거든요. 표정도 없고 말도 없어요. 받기만 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흉을 봐요. 저 비구들은 우리가 복을 짓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가 없느냐. 리액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공양을 잘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답답해. 올린 내가 답답해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부처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드려, 부처님 세상 이래서 공양을 올렸는데 저희가 아무 표정도 없고 말도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 축원을 해 주어라. 그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너도나도 축원을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독대 시장이에요. 부처님 법을 정합니다. 그러지 말고 무리 중에서 제일 법납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하여라, 대표로. 그래서 축원은 한 사람이 해요. 다 하지 않고. 스님이 100명 모여서도 축원을 한 사람이 하잖아요. 축원을 할 때는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정도로 말해주어라. 단 공양 올린 사람이 공양을 하면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해주어라. 그러니까 기본은 건강하고 행복하여라가 다예요. 그러나 공양 올린 사람이 제가 부처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이 공덕으로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가 빨리 병이 낫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제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월세살이 지겨운데 제가 금생에 제 살아생전에 집 하나 처가집이라도 좋습니다. 하나 구하기 바랍니다 하고 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라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그대가 원하는 집을 빨리 사기를 바란다. 그 정도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한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리액션은 짧아요. 세상은 보통 리액션이 80%랍니다. 리액션이 없는 사람이, 즉 반응이 없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지 나쁘지 않아요. 과묵하다는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참 과묵해가 좋았는데요. 지금은 과묵해라고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잘못 생각하면 음흉하게 돼요. 속에 뭐가 든지 모르잖아요.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리액션이 80%가 아니라 20%도 안 돼요. 어떤 불자가 무슨 공양을 올리든 아무리 큰 일 올리든 아주 간단해요.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또는 공양 올리는 불자가 제가 이러이러한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게 다랍니다. 근데 간혹 불자들은 왜 스님들은 공양을 받고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라고 묻는 불자도 있답니다. 또 반대로 또 스님들이 불자들이 공양을 올리면 연신 고마움과 감사함을 입 밖으로 내는 분들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개패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양 올렸을 때의 반응, 리액션은요 무엇이 됐든 짧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바를 쓰는 것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가 다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공양에 대한 감사의 리액션을 취하지 말아라가 기본이랍니다. 그걸 바라는 불자들이 있으면 잘못이에요. 반대로 불자들이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 리액션을 많이 취하는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리액션에 좀 인색하답니다. 무엇을 올리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럼 끝장 아니 사실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자들은 자신이 지은 선업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 짓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복을 지어주는 밭이 불가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복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전함을 보면 되게 복전함이라고 많이 써놨어요. 우리도 복전함이네. 복 짓는 밭.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든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씨앗을 뿌리면 많은 수확을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수확이 줄어듭니다. 근데 밭이 밭 주인한테 씨 뿌려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씨앗을 뿌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밭이 이야기하더냐고요. 밭은 있잖아요. 말이 없어요. 내가 뿌려 달랬나? 밭이 주인한테 걸어갔어요. 어이 주인, 농사철 됐거든? 나한테 씨앗 뿌려줘 라고 이야기 하더냐고요. 안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씨앗을 밭에다 뿌리는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꾸어 주면 그냥 수확을 거둬가는 것 뿐이에요. 밭은 씨앗을 뿌렸든지 말았든지 가꾸어 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밭은 밭 자체일 뿐이랍니다. 스님들은 그냥 밭일 뿐이에요. 여기다 불자들이 씨앗을 뿌린답니다. 그리고 거두고 안 거두는 것은 불자들이에요. 그런데 밭이 씨앗 뿌린 사람한테 가서 씨 뿌려서 고맙습니다. 어머, 이 씨 너무 좋아요. 오, 이거 정말 귀한 씨를 뿌렸네요. 그 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와 스님들 관계도 딱 그 정도예요. 밭과 씨를 뿌리는 사람, 더더더도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은 리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다만 하도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 말도 말고 탈도 많으니까 그냥 원칙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주어라.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딱 거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자들이 자기를 위해 복을 짓고 난 다음에도 리액션을 요구합니다. 스님들한테. 복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짓는 거예요. 스님이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아무리 복지라고 해도요, 내 마음이 안 일어나면 복 안 짓습니다. 복을 지려다가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주의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변하기도 해요. 또는 복을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짓고 난 다음에 스님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죠. 리액션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마음속에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깜마니야니, 그런데 깜마, 업으로 형성된 욕구를 말해요. 욕망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것을 보시를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아주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리액션을 요구를 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대상이 묶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 보시를 하면서 그냥 보시하는 걸로 끝이고 원은 세울 수 발언, 어떤 발언? 내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도와 과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수행을 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또는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랍니다. 또는 이 도라기를 보는 모든 이들이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 정도는 괜찮은데 내 개인적인 욕망,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잖아요. 욕망,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신들한테 리액션을 요구를 해요. 그 욕망, 바라는 그 대상은 나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이 보시를 해서 내가 빨리 병을 낫길 바래. 그러면 나는 건강에 묶인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왜 내가 건강하지 않아? 라고요. 나 묶인 거랍니다. 내가 이만큼 보시를 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길 바래. 근데 많이가 얼마큼 많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늘 어딜 가서도 있잖아요.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너 줄 건 없어도 나 쓸 건 있고, 나 짜장면 먹을 때 옆에 오게 되면 내가 너 짜장면을 살 수가 있어. 저 갈비는 못 사주더라도 내가 짜장면을 언제든지 살 수가 있어. 그게 마음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없다 그러면은요, 지금 없다는 걸 뭘고 없다 그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급식이니까 도시락 안 싸도 되네요. 근데 쌀통 문을 열었더니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장을 열었더니 라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침에 차비를 줘야 되는데 차비 줄 돈도 없어요. 그때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없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는 못해줘도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냥 나 쓸 만큼, 나 오늘 교통비 있거든.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긴 요즘 카드를 찍으니까 한 달 후에 나오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생겨요. 무엇이 됐든 내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도 생각할 수 있으면 난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돈이 있으면 있잖아요. 집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못 삽니다. 돈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못 사요. 돈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여자를 사서 결혼을 할 수가 있지만 사랑은 안 되거든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지고 시간은 못 사요. 돈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은 살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법문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못 산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원하는 바가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에 나는 묶여요. 대상에 묶이는 순간부터 나는 그 대상의 노예가 됩니다. 대상의 노예가 되는 순간 무엇을 갖다 주더라도 마음에 차질 않아요. 경에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욕심은 수미산을 황금으로 바꿔서 주더라도 됐다는 소리를 안 한답니다. 부족해요. 세계의 재벌들이요, 돈이나 너무 많아서 돈 그만 벌래 하는 거 봤어요? 신혼부부들이 가전제품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사갈 집에 맞춰서 신혼살림할 집이 작으면 텔레비전도 작고 냉장고도 작고 세탁기도 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가전제품은
거거 익선이랍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나요. 그래서 신혼집을 가도 텔레비전은 최대한 큰 거, 벽을 꽉 채우게. 냉장고도 단 둘이 살지만은 최대한 큰 것. 단 둘이 살아도 세탁기는 딱 큰 것. 그래서 신혼집에 가보면은 뭐 몇 집 가보지도 않았지만은요, 다 커요. 이따만하게요. 어디, 그렇죠? 나는 이미 큰 텔레비전, 큰 냉장고, 큰 세탁기에 그 대상에 텔레비전 큰 것에 이미 묶인 겁니다. 단 둘이 신혼부부가 사는데요. 그릇 싸는 거 보면은 한 10명 사는 대가족 그릇이에요. 신혼부부는 사실 밥 공기 2개, 숟가락 2개, 딸랑 둘이 먹잖아요. 그런데도 숟가락 10개 세트. 물론 손님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막 그릇도 찬장에 수북 해요. 많이 필요할까요?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절집은 별거예요. 절집은 있잖아요. 처음 만드는 절이라도 있잖아요. 영업집 개념이랍니다. 우리 절에 불자들이 최대한 많이 왔을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릇을 식기를 모든 걸 장만을 해놔요. 평상시에는 2명이 있는데 우리는 초파일날 30명 올 거야. 그럼 30명분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 절집은 좀 다르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은 그렇지 않지. 거의 평균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놓는 이유는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묶여 있으면은 나는 욕망이 생기고요. 그 욕망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요. 그걸 바라게 된다는 걸 욕구라 그래요. 욕구.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짠다 그러는데요. 짠다 마음이잖아요. 마음속에서 원한다는 소리예요. 마음속에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 그걸 욕구라 그래요.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났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에 가 있다는 소리예요. 선택장애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건 사러 가면 이것도 저것도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헤매는 사람이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저것도 결정을 못하는 거랍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욕심이 없는 사람 가서 딱 찍으면 끝이에요. 이거. 그런데 욕심이 많으면은요, 다 눈에 들어,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좋다 보니까 결정 못 내리는 거거든요. 물건 사러 가면은 탁하닥 해요. 아니면 막 고민하다가 결정 못 내려요.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러 가면은 가자마자 첫 집에서 보는 대로 딱 집에서 딱 사고 끝이에요. 아주 간단명료해요. 저는 가게 되면 일단 한번 쭉 돌아봐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 집에 없는 물건이 저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물건이 저 집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이 집 틀리고 저 집 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구형인데 저 집이 신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품을 팔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가면은 가자마자 그냥 아무 첫 집에 들어가서 이거 사는 사람은 되게 짜증을 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죠. 저는 일단 들어봐요. 단 돌아보되 결정은 신속히 내렸죠. 선택장이 없거든요. 이걸 사기로 했으면은 이거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범주 금액 내에서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 근데 이게 좀 비싸다. 그럼 저 그것 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해놓은 바의 범주를 넘어갔다 그러면 접어야죠. 뭐하러 쳐다봐요? 안 되는데. 단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묶이는 이유는 욕구, 짠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입니다. 거기에 묶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 욕망은 멈추라니. 그걸 우리가 갈애라고 그래. 탕하. 이게 괴로움이랍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놨으면 그 다음은 있잖아요. 밭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에다 열심히 물 주고 걸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씨앗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잡초에 김도 매주지 않고 난 다음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면 잘못입니다. 그래놓고 밭한테 너는 왜 나한테 좋은 결실을 주지 않니? 라고 탓을 해본들 밭은 있잖아요. 아무 죄가 없어요. 또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밭한테 너 왜 고맙다는 소리 안 해? 내 씨앗 뿌려줬잖아. 내가 김매 줬잖아. 내가 물 줬잖아.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번뇌는요, 몸과 마음 구성하는 5 요소, 우리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괴로움의 재난이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내가 뚜렷한 대상이 생기면 못 벗어나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욕구 가운데서요,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도 그냥 지나가요. 정말 무지무지 좋은 차, 외제차가 지나가요. 몇 억짜리가. 그거 아무리, 저 차 좋다 해본들, 내 형편 안 되면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냥 좋다라는 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차를 사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요, 내가 차를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됐다고 돈을 모은 상태에서는 대상이 정해졌잖아, 대상. 그럼 그 대상 난 묵져요. 이게 좋을까 저거 좋을까. 조금 무리해서 저걸 살까. 원래는 요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뭐 무리 없이 요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차를 보는 순간 내가 조금 무리하면 저걸 살 수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이 차에게 갔다가 아니야 무리해봤자 손해야. 그랬다가 아니야 좀 무리해도 괜찮아. 요걸 갔잖아요. 왔다 갔다 이걸 보고 욕구라고 그래요. 이 욕구는 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뿐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괴롭혀요. 왜 괴로우냐? 마음이 대상에 리액션할 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반응을 하게 되는 순간 나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고 나쁘다는 개념을 갖게 돼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답니다.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어요. 어저께까지는 저 사람이 좋았는데 오늘은 저 사람이 싫다니까요. 비단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중한 내 아이도요, 미웠다 고왔다를 반복해요. 어떤 때는 내 아이들에게 사랑 한 스푼을 넣었다가 어느 날은요, 미움 한 꼬집을 넣기도 해요. 그 미움 한 꼬집은 있잖아요. 소금보다 더 짤 수도 있답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있는 이상은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그냥 욕구가 일어나요. 그 욕구는 내가 원하는 바랍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요. 절에서는 이제 세탁기가 방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모아서 같이 빨도록 해요. 그래 앞에 이제 좀 큰 절에 가게 되면 앞에 세탁바구니가 있거든요. 거기다 다 넣어놓고 모아서 시간 정해놓고 한 번 딱 돌려요. 당분도 정해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특히 종이, 휴지는 다 빼치죠. 주머니 속에 있는 볼펜, 휴지, 동전은 손수건 말 안 해요. 그건 다 빼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러면 볼펜이요. 진짜 미운 게 그거예요. 자기 옷만 버리면 괜찮은데 옆에까지 버리거든요.
휴지 정말 미워요. 그러면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온 옷이 하얗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요즘은 이렇게 찍찍이 미는 것도 옛날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누구 옷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주머니를 가득 뒤집으면은 어느 주머니 한 주머니에는 보면 이렇게 휴지가 뭉쳐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옷을 따로 딱 빼서 걸어놔요. 그 다음에 큼직하게 종이다 써가지고요. 옷주인 자수하시오. 뭐 등등 세탁기 돌리는 스님이 갖가지의 막 저주를 저주는 안 돼. 붙여놔요. 저는 이 나쁜 스님아 휴지 좀 빼라. 네가 여기 있는 다 닦아낼래. 닦아내고 가져가렴. 그리고 딱 써서 붙여놔요. 아 진짜 열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번 일어나요. 저는 없기를 바랐는데 그건 다 똑같아. 누가 하든지 간에. 그랬다가 이제 당번이 바뀌어서 이제 제가 식사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말이 제 옷으로 붙어요, 또. 자, 우리는 대상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매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 삼복의 공양을 올리고 나서는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난 수확만 거두면 되는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한테 감사함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욕망이 아주 크다는 소리랍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 바라는 바가 자기만 알지 저는 모르걸랑요. 보시를 했어요.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숨은 뜻을 받는 주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스님 이걸 공양을 해가지고요. 원하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도 참매에서 수행을 할 때 자주 뭐 수행이 안 되거나 또 막 환희심이 나거나 안 되면 안 돼서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잘 되면 너무 잘 돼서 공양 올리고 늘 했거든요. 잘 되면 잘 돼서 안 되면 안 돼서 좋으면 좋아서 슬프면 슬프요. 그럴 때 이제 큰 스님이 여쭤봐요. 저한테 소파카 소원이 뭐니? 그러면 저는 한 가지 했거든요. 스님이 오래 사시기를 그리고 저에게 언제나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냥 그걸로 다예요. 오늘 왜 공양을 했느냐? 오늘은 제가 막 너무나 정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진이 이 안 되는 싫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함께 수행하는 이들이 하루빨리 도와가는 이 길을 바라합니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로. 그게 다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리액션이 없다면 그거 다니까 그게 다니까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뭘 더 이상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무엇인가의 반응, 리액션을 요구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욕구, 욕망, 번뇌, 갈애,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게 집착했기 때문에 공양을 올린 그 어마어마한 큰 공덕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스님들이 공양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 하는 되는 순간요. 그 복은 사라지는 거랍니다.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물 또 주니까. 하지만 보시, 공양에 있잖아요. 그게 없답니다. 그냥 내 곳간에 내가 수확한 곡식을 채운 거거든요. 그러면 창고가 가만히 덮고 있다. 채워줘서 고마워 그러나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다고 밭이 고마워하지 않듯 거둔 수확을 곳간에 쌓아놨다고 해서 곳간이 고맙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채워놓은 곳간,
그렇게 씨앗을 뿌린 밭 전부 다 내 거예요. 밭에다 뿌린 씨앗만큼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도 내 것이고 그를 곳간에 쌓아두는 것도 내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나 곳간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불자들이 복을 짓는 것은 자기 좋자고 나 좋으라고 복을 짓는 것이지 너 좋으라고 복 짓는 게 아니랍니다. 스님 좋으라고 복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려고 복을 짓는 거랍니다. 오히려 농부가 뿌린 씨앗을 품고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밭 한때 농부가 고마워해야 되고 내가 거두어들인 곡식의 비 맞고 눈 맞고 또는 벌레나 새들이 쪼아먹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보관해준 창고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확을 준 밭이 참 고맙다. 이 거둔 수확을 보관해 놨는데 비 맞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내가 이 긴 겨울을 굶어주지 않고 잘 나게 해준 창고가 고맙지. 창고한테 너 내가 쌀로 줬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했으면 잘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복 마시고 창고에 불과할 뿐이랍니다. 불자들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어 자기의 창고에다가 갈무리해 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 모든 선업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반응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된답니다. 단 제가 스님에게 공양 올렸으니 저에겐 이러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해줘요.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근데 아무런 것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올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양을 올릴 때는 저에게는 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스님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그냥 원하는 너의 일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 다음에 우리 불자들은 수행을 하니까 하루빨리 도와 가를 깨닫길 바란다. 요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보시의 공덕행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업의 결과는 자신의 것으로 믿어야 된답니다. 깜마팔라라 그래요. 행위의 결과. 깜마, 행위거든요. 팔라, 열매예요. 모든 보시 공덕행은 선업의 결과로서만 나한테 돌아와요. 악행은 나쁜 건 없답니다. 그거를 믿고 그것만 믿어요. 밭에다 씨앗을 뿌렸으면 수확은 거두어요. 밭이 기분 나쁘다고 씨앗을 뱉어내지 않아요. 창고에다가 수확한 곡식을 넣어놨는데 창고가 기분 나쁘다고요. 그 수확한 곡식을 바깥에 내던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불자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빠리야띠라 그래요. 교리. 이렇게 빠리야띠를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하는 것을 빠띠라 그래요.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은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겨요. 이걸 보고 우리는 빠띠외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배움, 실천, 그 다음에 지혜, 이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한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답니다. 보시, 공덕행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걸 역시도 교리적 구성을 알아야 이런 거구나라고요. 그리고 나서 난 그것을 보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말은 소용없거든요. 실천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보시에 대한 것을 배웠고 보시를 나는 실천했으면은 보시의 공덕행이 누구에도 가지 않고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라고 내가 꿰뚫어 알아야 된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배움, 실천, 꿰뚫어 본 지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보시 공덕에 대해서 리액션을 요구하지 말고 스님들 역시 불자들이 한 보시 공덕행에 대해서 리액션을 취해줄 필요가 없어요. 복 감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나? 아유, 그 불자님 그거 너무 좋네. 그거 놔줘. 해서 나 줬어요. 이건 보시 아닙니다. 내가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이건 선물이고 선사거든요. 그건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불자들이 알아서 내놨어요. 이거 스님께 올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리액션을 요구하지도 말고 리액션 해서도 안 된답니다. 그냥 보시 공덕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선업에 대해서 축복을 해준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 불자님의 공덕행도 선한 공덕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화살의 경 14분 개평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태어날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죽음의 정복당에 떨고 있는 생명 가진 존재들을 보십시오. 또한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태어날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죽음의 정복당에 떨고 있는 생명 가진 존재들을 보십시오. 또한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태어날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죽음의 정복당에 떨고 있는 생명 가진 존재들을 보십시오. 3월 27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